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직장과 또는 지위와 사업과 그리고 건강 같은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참담한 종살이를 430년 동안이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자유와 풍요가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 느보산에 오르면 그들이 정복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40년을 한결같이 꿈꾸며 기다려온 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온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가나안 행군은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그들을 이끌었고 먹였고 정치적, 경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모세의 생명은 하나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었던 그들의 이 꿈과 희망과 미래가 산산조각나는 이 절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행군은 중단되었고 모압 땅에 주저앉아 눈물로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몸에 배인 모세와 함께한 삶의 패턴이 깨어지는 순간 불안과 절망은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세 마디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은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즉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보면 세상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세 마디입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동사, 명령은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너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정복할 가나안 땅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대단히 광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경을 먼저 보여주시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도 너는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신 후에 그 보여주신 대로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전을 상상하고 그 비전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바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큰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자녀에 대한 꿈, 비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비전을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함께 가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은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졌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지한 땅만이 진정한 내 땅이 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많이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권이죠. 그런데 로또를 비롯해서 거액에 당첨된 분들이 수년 내에 그것을 탕진하거나 패가망신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거액에 당첨된 사람들이 수년 내에 패가망신하는 이유는 다 이 공짜로 횡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전투하듯이 땀과 노력을 희생을 통하여 얻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말도 못하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전력상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승산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부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신장이 장대한 대장부들이더라. 적과 우리하고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전력 비교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요단강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지금 건너려는 시기가 이 보리를 거두는 4월, 5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항상 북쪽의 헐몬산, 즉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봄비가 와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많은 거에다가 또 비가 내리니까 강 수위가 최고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의 깊이는 이 3, 4m 정도가 되었고 넓이는 가장 좁은 곳이 한 30m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좁은 나루터이라 할지라도 아녀자들과 수많은 이 가축이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넌다, 도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뗏목을 만들 시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장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정복하기 힘에 겨운 이 상대들이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보다 장대한 견고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지금 두렵지만 상황이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즉 너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나안 여러 부족들과 전쟁할 때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즉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